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로 1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재물에 만족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한 허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계속해서 모으고 또 그래서 그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헛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을 잡는 듯한 허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집착이에요. 재물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 두 가지로, 하나는 재물을 어떻게 하든지 가지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재물에 대한 집착,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 허무하다 하는 내용을 오늘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느 도시, 그 내용은 어떤 나라든 병폐가 있는데 그 병폐는 뭐냐? 빈민들을 학대한다는 거죠. 있는 자는 조금 더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짓밟습니다. 학대합니다. 이런 참으로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런 불법은 어느 시대 어느 도시에든지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 공의와 정의 이 자체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짓밟는다.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사회에 사실은 만연되어 있는 불의와 불법의 행위들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없는 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있는 자들의 그 재물을 통해서 재판이 굽고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이런 상황은 잘못된 거. 이런 부주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 잘못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삶을 위해서 투쟁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설령 그런 일이 너희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이렇게 감찰을 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단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높은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높은 자. 세 번째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주 없는 자, 사회적인 약자, 뭔가 사회에 도움을 받을 그런 자들을 오히려 돕지 못하고 뭐예요? 학대하는 것. 이런 자들은 결국에 누가 학대합니까? 있는 자들이 학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있는 자들이 학대를 해요. 그리고 공의가
완전히 짓밟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든 윤리 도덕적으로든 이제 완전히 질서가 이렇게 이게 어긋난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높은 자들, 여기서 높은 자들은 있는 자, 권력 있는 관원들을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자들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 더 높은 자는 누굽니까?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런 자들을 뭡니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회의 모든 질서를 잡아 놓으셨다. 그런데 그러면은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설령 잘못했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들보다도 더 높은 자. 이것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장엄형 복수를 써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수죠. 더 높은 자들. 여기에 복수는 복수대 장엄형 복수. 그러니까 관원, 권력자들 위에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왕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그 왕을 세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불의 불법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허무할 일로 이렇게 세우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바로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해내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있는 자 위에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왕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불법, 그리고 또 불의가 지금 실제 만행되는 그런 현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땅의 소산물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억압하고 있는 빈민, 그때 당시 누가 되는가? 가장 수고해서 애를 쓰는 농부들, 그런 자들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지금 손해가 되는 거예요. 최고 정점에 있는 왕에게도 손해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얘기는 이 세상에 너무나 불합리한 불법, 이런 탈법, 그리고 불의, 이런 내용이 만연되어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허무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역설적으로 허무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학대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짓밟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내용을 말씀하는데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사회적인 병폐를 봐도 헛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헛되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은을 사랑해요.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화폐를 말하고 있으니까 직역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뭐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이제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없는 자를 뭐예요?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없는 자들을 빼앗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자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물질이 풍성하게 차여 있다 그러면 만족이 되나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 내용이나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에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풍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덧 많은 그런 물질을 이래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은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9억을 가진 자는 10억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10억을 채우면 그 다음부터 100억에 대한 비전이 생기죠. 100억을 가지면 1000억.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것도 이제는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그런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봤더니 이건 역시 마찬가지, 뭐다? 헛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돈의 이력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돈을 가진 자 아주 이 생활에 안락함이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더 돈에 대한 그런 욕망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어떤 누구도 그 만족함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많이 가졌던, 더 많이 가졌던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뭐하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직역하고 있죠. 11절 내용을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우리는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좋죠. 그렇잖아요. 근데 재산이 많아지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먹는 자도 뭐다? 많아진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더 확장되고 더 확장되지면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유지뿐만 아니라 더 부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쓰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은 전체 이 재산이 내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할 그런 지출 내용도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죠.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뭐한다? 유익한가? 그러니까 그 재물의 유익을 정작 재물을 모으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재물을 못지 않는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야, 우리는 대기업이 지금 되어졌다. 그러면은 대기업이 쓰러지지 않고 더 나은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은 총성 없는 전쟁의 현장에서 오너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벌이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고용된 인원들, 그들은 뭐합니까?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어지는 소득을 통해서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 재산이 뭐 1조다, 내 재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눈으로는 사실은 볼 수 있는데 그 유익을 다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있다 해서 하루에 그 사람은 1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토록 이제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 소유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누리는 자는 바로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뭐한다? 이것마저도 헛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장 12절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뭐하거니와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서로 대비하고 있어요. 노동자와 부자, 잠을 달게 자는 자와 잠을 이루지 못한 자, 이런 내용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 해서 결코 이렇게 유익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는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를 먹으니까 상당히 사실은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안식이 주어져요. 잠을 뭐요? 달게 잡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니까 이제 근심 걱정 없이 푹 잠을 잡니다. 근데 부자는 두 가지 이유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먹으니까 소화불량으로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사실은 이 계약건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명운이 걸려있다. 잠잘 수 있나요? 못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한 파트 한 분야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야금야금 회사 돈을 유용하고 있는 정보를 알아들었어요. 잠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는 부유한 그런 현재의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보고 지켜볼 뿐 실제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역합니다. 자, 돈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바로 이런 참 평안, 참 안식, 참 만족 가운데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돈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축약적으로 말씀을 해본다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해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는 이런 내용의 사도 바울은 자,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출발되고, 그 욕심에 이제 그런 어떤 한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물질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헛된가 하는 내용을 전도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에는 지금 내 수중에 많은 내용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참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 이번에는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헛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 보시죠.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을 뭐였다? 보았다. 여기서 폐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뭐예요? 아주 이렇게 악한 현상으로 악습이 되어지고 병폐가 되어지는 것을 큰 폐단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것이 뭐냐?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뭐하는 것?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소유하면 그 재물이 평안함을 줄 알았어요. 그 물질이 나를 윤택한 생활을 갖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 물질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갈 걸로 알았어요. 근데 정작 기대치는 이런 좋은 내용보다도 뭐예요?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평상시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작은 상속이 아니라 조금 보다 많은 상속 문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 형제 사이에 우애가 있는 가정보다도 오히려 뭐예요? 소송하고 싸우는 가정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유주의 그 재물이 더 나은 윤택한 삶이 보장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요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생명이 이제 끊어지면은 그 보상금이 수십억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도우미보다도 뭐를 해요? 해가 되는 이런 내용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이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헌신된 내용을 몰래 숨기는 것. 이 재물 때문에 결국에 뭐가 되는 겁니까?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해가 되는 예가 비단 부자 청년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면서 허무하고, 두 번째,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재물 결국에는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허무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 지킬 수가 없는가? 14절 내용을 보니까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다 더 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려주고자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안 쓰고 지키는 그런 내용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뭐를 만날 때가 있어요? 재난을 만날 때 있어요.
때로는요 이제 자연재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재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투자, 보증을 써서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이 물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시간에 이걸 이제 이렇게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녀에게 이제 상속을 하려고 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상속을 하려고 보니까 자녀에게 더 빚진 그런 어떤 빚만 물려주는 그런 사례도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재물은 안전하다, 안전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꼭 내 수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 날개를 달아서 날아갈지 몰라요. 언제 재난을 만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가진 재물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되어진다,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안정성도 없고 또 하나는 연속성도 없는 것이 재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물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얻었다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재물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해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 없는 이런 어떤 내용을 보고서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내용을 보면은 그가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뭐한다? 못한다. 여기에 자, 나왔다 돌아갔다. 그 내용은 나왔다 돌아갔다는 걸로 되는 겁니까? 출생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누구나 다 한 번은 또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제 이 욥이라고 하는 그런 자는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노비를 다 잃어버립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내가 빈손으로 날아와서 빈손으로 간즉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욕할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자가 없습니다. 그 손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하다? 참 허무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도 참 뭐예요? 병폐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하나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고 잡으려는 수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1장 2절에서 봤죠. 허무, 헤벨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마치 호흡, 숨, 바람 그러죠. 손에 바람을 딱 잡은 것 같은데 잡았어요, 뭐예요? 못 잡았어요. 잡았으나 잡지 못하는 것과 같은 허무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그만큼 집착을 하고 있어요. 집착의 내용은 두 가지. 어떻게 하면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 두 번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누구도 그러한 재물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재물을 집착하고 우리가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그 재물에 집착하는 그런 내용에 결론적으로 17절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소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 먹는데 어디서 먹는데요? 근데 어두운 데. 그러면 성경에서 대부분 어두운 데는 어디를 어두운 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장소가 어두운 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보겠다는 것이 어두운 데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어두운 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예수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먹는 그곳이 어떻게 돼요? 실제 어두운 곳에서 먹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실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그것을 지금 잘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슬픈 인생, 비극적인 인생, 우울한 인생, 그래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어두운 데서 먹는 인생,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왜 어두운 데서 먹을 수밖에 없는가? 세 가지 요소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17절 내용을 보니까 많은 뭐라고요? 근심.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은 근심은 이건 심리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많은 재물을 얻었지?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지킬 수 있지? 자, 이런 생각이 계속 거듭할 때마다 많은 근심에 쌓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재물을 지금 추구하는 인생의 불행한 첫 번째 요소가 근심에 쌓여 있다. 그것도 많은 근심에 쌓여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나지 않아요.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질병 그랬습니다. 아니,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건강 잃어버리면 누가 써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건데, 그 건강을 잃은지도 모르고 바둥바둥 지금 뭐를 향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재물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의 추구라기보다는 재물을 집착해서 재물을 목표로 삼고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런 자에게 큰 불행의 요소가 뭘로 찾아와요? 질병으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면적인 근심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이 내용을 벗어나서 이제 타인과의 관계, 세 번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직접적 관계가 되는 것이 뭡니까? 분노예요.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려면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상대방을 짓밟지 아니하고는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도 한 발짝 더 빠르게, 상대방보다 이제 한 번 더 빠른 승진,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모든 사랑의 대상에 대할 사랑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요?
분노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얻어서 손해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나 하고 자기 자신에 분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를 속이는 그런 자에게 분내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기회를 잡았는데 자기보다도 먼저 그 기회를 앞서가는 그런 자들에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 가장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재물 때문에 건강을 잃고, 재물 때문에 분노하는 이 내용이 결국 재물을 추구함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자, 많은 것을 이렇게 추구하지만 만족 없는 삶, 헛된 삶,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졌지만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안정적이도 영속적이도 않는 그런 재물을 추구하는, 재물에 집착하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진정한 바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두운 데가 아니라 뭐예요? 밝은 곳.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이런 내용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다. 그래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디모데 전서 6장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용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목적 자체가 부하려고 한다. 돈에 대한 집착, 두 가지로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고, 또 많은 돈을 뺏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오직 돈에 대한 집착. 이 내용이 부하려는 자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침용과 멸망, 파멸이 바로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다. 멸망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대안. 17절, 내가 이 시대에 부하는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둬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물이 아니고 재물에 집착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뭐 하는 것이다? 취하는 것. 여기 좋은 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참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해 아래에서 많은 헛된 것 중에 하나는 재물의 집착, 많은 것을 더 가지려고, 또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그래서 결국에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허무가 되어지지만, 결국 우리의 소망이 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든지 이 땅 삶 속에서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환경, 이런 모든 내용들을 동원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이는 이 내용이 바로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이고, 이것이 바로 이런 섬김의 자리가 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때 진정한 부유자가 되어지고, 바로 헛된 인생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물이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실감한 그 천국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천국의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집착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탐욕에 탐욕을 더하지만 결국에 그것도 만족함이었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는 많은 근심으로 어두운 데서 먹으면서 많은 근심으로 이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분냄을 통해서 얻은 그런 물질을 지키려고 했으나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영원하지도 않고 영속적이지도 않는 그런 재물의 허무함이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이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천국에서 부유한 자요 승리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